우리 시간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69쪽이고요. 슬라이드 참조하시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주실 때 우리 성도들께서 큰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정말로 각박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많은 걱정과 고민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많이 피곤한 가운데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 밤에도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믿음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주기도 하는 아주 좋은 그러한 의미의 단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거의 모든 추상 명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구체 명사가 아니고 추상 명사입니다. 이 믿음이 추상 명사라는 말은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일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을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문맥과 정황에서 그 단어의 의미가 결정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겠죠. 성경에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맥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그 단어가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그 단어가 의미하지 않는 그 반대말을 좀 생각해 보는 걸 텐데, 가령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고 말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볼 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신뢰하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라면, 야고보서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는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여기서 믿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주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라면 로마서나 아니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반대말로 행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차이를 이야기해서 믿음의 반대말은 보는 것,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다양한 의미들이 그 다양한 상황과 정황에서 다양한 의미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석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획일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오해가 많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믿어요. 자꾸 의심하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냥 믿으세요. 믿어지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약한 거죠? 나는 그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내 믿음은 아직도 약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들이 사실은 다 가능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의미에서의 긴장을 우리가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도 그래서 말하기를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사실이다. 믿음을 설명하는 건 쉽지만 하지만 당신의 설명으로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더 쉬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점점 더 오리무중으로 그렇게 끌어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몇 개의 성경 구절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믿음에 관해서 그냥 좀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크게 한 세 가지 의미에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이라는 말은 일종의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intellectually agree 하면 그것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일종의 opinion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데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지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면 틀림이 없지만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심각한 이 복음의 피상성은 복음 전파의 피상성에서부터 비롯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단순히 지적인 동의 정도로 그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것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전도를 하면서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묻는 질문이 당신은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인이라고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해주도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적으로 그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범했던 큰 실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너무 무겁게 말하면 동의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신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보신 적이 없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난 후에 저희 아버님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날을 잡아서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고등학생이 전도한다는 게 무슨 뭐 깊은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하면서 그냥 했던 말은 아버지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한마디로 거절하시면서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께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야 돼요.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살인을 했냐? 내가 도적질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면서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듣는 순간에 저는 저희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이제 증명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혹시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술 취해서 들어와서 저를 발길로 찼던 거 기억하세요? 아버지 엄마한테 막 손찌검 하려고 했던 거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 그런 적 없으세요? 아버지는 정말로 거짓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아버지는 정말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남의 물건을 욕심을 낸 적이 정말로 한 번도 없으세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희 아버님께 무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제가 원했던 건 그냥 아버지가 예스라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나도 죄인이다. 저는 그 말만 듣고 싶었는데 끝까지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저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좀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다 죄 짓잖아요. 이 세상에 거짓말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살다 보면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서 나쁜 짓도 하잖아요. 선생님도 그러신 적 있죠? Say yes. 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를 원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글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죄 깨끗하게 다 씻음 받고 천국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믿는다 그러세요. Just say yes. 예, 믿어요. 축하합니다.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이 영혼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 가볍게 피상적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자꾸 원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구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일들이 어떤 비극적인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 이 지적 장애인들을 선교하던 한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지적 장애인들에게 선교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말을 지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그 아이가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어요? 예.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다 죽어서 지옥 갈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예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그 아이들의 구원의 근거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도 지적인 동의만 구하려고 해요. 누구든지 그냥 예라고만 말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고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피조되었다는 그러한 지적인 오피니언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마귀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인정했을까요?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시험하면서 했던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인정하고 있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하고 있는 말은 결국은 You are the son of God, aren't you? If you are the son of God, then make this stone bread and eat.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어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고난의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You are the son of God, aren't you? Then make this stone bread and eat. Remain as the son of God. Show us that you are the son of God. Because we all know that you ar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니까 그걸 보여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대답을 하실 때 계속해서 사람이 라고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일이기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길을 가시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느냐고요? 제가 믿기에는 마귀예요. 귀신 들렸던 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때, 제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뛰어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다윗의 아들 예수여,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러 왔나이까? 먼저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이 복음을 단순히 그렇게 알고 있다는 지적인 동의 정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이 복음 전파의 피상성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도 어렴풋이 믿고 있지만, 그렇지만 천국에 갈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어차피 그럴 거라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없는 것보단 나니까 믿기는 믿죠. 그렇지만 그게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청년들이 가끔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UFO 믿으세요? 그래요. 저는 UFO를 제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Unidentified Flying Object,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 물체가 있으니까 사진 찍혔겠지. 그게 외계에서부터 왔는지 외계인의 그 실체를 증명하는 것인지 그건 난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런 UFO가 있지 않을까? 그런 Flying Object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어핀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UFO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는 어디에 UFO가 나타날까를 기다려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매거진에 UFO가 난 기사가 나와도 읽지 않습니다. 제겐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단순한 지적인 동의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지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을 내 뒷주머니에 차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혹시 천국이 있다면 그 앞에 짜잔 내밀면 되잖아요. 나도 믿었습니다. I once said that there was a God and Jesus was the Son of God. I said that. 그것으로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적인 동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믿음의 실체는 아닙니다. 믿음의 전부일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은 확신의 의미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왜 이렇게 확신이 없는가?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경우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확신의 문제는 일종의 관점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만 이 확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교회에서는 자꾸만 정죄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자꾸만 야단을 맞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냥 그 일에 대해서 신념이 강하다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의심하는 자는 마음에 요동하는 자 같으니, 물결에 요동하는 자 같으니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정함이 없도다. 이런 자들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너희는 구할 때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된다 분명히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건 의심마귀예요. 쫓아내야 돼요. 된다 분명히 될 것이라는 그 확신, 마음의 상태, 일종의 정신통일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 고난 가운데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건지,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나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답답할 때 너희는 구하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뭘 의심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구한 건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도 틀림없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린다. 그러니까 너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일종의 마음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확신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달라스로 이 텍사스로 이사를 갔는데요. 텍사스로 이사를 가서 이제 새로 집을 좀 장만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오랫동안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모아놓은 책들이 있으니까 제 마음의 이제 소원은 이 책을 다 소장할 수 있는 큰 방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옛날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교회 사무실에도 좀 갖다 놓을 수 있지만, 이제는 뭐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니까 집에 이 책들을 좀 다 소장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좀 큰 방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서재로 쓸 수 있는 큰 방과 그리고 안방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집이 좀 커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큰 집 사자. 그리고 제 아내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줄여야 될 나이다. 그러니까 집도 줄이고 책도 좀 줄여서 다 다른 사람들 줄이는 거예요. 계속 저보고 그래요. 당신 그 책 읽을 거야? 그래요. 모르지 그건. 안 읽을 거잖아. 그럼 당신 안 읽을 거면 후배들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책 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 책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비싼 집을, 제 형편에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렵고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조금 비싼 집을 제가 보고 그 집이 마음에 드는 서재가 큰 집이 있어서 그 집 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주 깜짝 놀라면서 이거 어떻게 갚으려 그래? 이거 어떻게 갚으려 그래? 그러니까 제 아내가 했어요.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이까짓 거 하나 못 해주실 것 같아?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실 테니까 전 그 집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 이 집 사자. 제 아내가 참 믿음이 없어요. 그걸 못 믿어? 하나님이 그걸 못 해주시겠어? 그리고 제 아내가 대뜸 받아서 했던 말이 왜 그럼 한 2밀리언짜리 사지? 하나님이 그 정도 믿으면 안 되나? 그걸 못 하시나? 얘기를 해요. 제 아내에게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의 확신은 절대로 큰 집을 은퇴한 목사가 그 부담스러울 만큼 그 큰 집을 사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아내의 소신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 아내가 보기에 저는 탐욕이에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고 그리고 그냥 간편하게 심플 라이프를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더 믿음이 있을까요? 제 아내일까요? 저일까요? 큰 집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성한인교회를 LA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아니 내년 말까지 하나님께서 최고로 큰 교회로 만들어 주실까요? 아멘. 하나님이 나성한인교회를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자녀들은 전부가 다 형통해서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그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된다, 이건 반드시 돼야 한다는 것은 내 욕심일 뿐이에요. 나의 탐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믿음이 좋은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무모함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더 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글쎄요, 과연 그걸 될까요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그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라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큰 집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멘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 부분은 저는 자신이 없는데 제 아내는 자신이 있었어요.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제 아내 말대로 조그만 집으로 갔습니다. 확신의 문제는 이거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5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 믿음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너희는 믿음이 적은 자를 받되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본의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 로마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예요. 이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실제로 고린도든지 에베소든지 로마든지 큰 축제를 벌이면 그냥 그 많은 가축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들이 시장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사다가 먹기도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 묻지 말고 사라. 내 양심에 걸린다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요,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물인데 제사상에 올라갔던 걸 먹으면 부정해진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차피 음식이 제물로 갔다고 해서 음식이 부정해지는 거 아니니까 뭐 먹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이걸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한 대답은 먹는 거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었어요. 어차피 우상이라는 것이 돌이고 나무라면 돌이고 나무 앞에 절을 했다고 그 음식이 부정해지겠느냐?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버릴 음식이 없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그것 자체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기를 먹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바울은 고기 안 먹은 것 같아요. 자기는 신학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만일 내가 고기를 먹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중요한 건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먹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 일인가 하는 문제보다 왜 이것 가지고 자꾸만 형제들을 힘들게 만드느냐는 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형제를 힘들게 만들 거라면 나는 고기 안 먹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자고 이야기할 때, 여기 믿음이 약한 자란 누군가 하면, 이제 옛날 NIV 버전에서는 이것을 confidence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믿음이 약한 자들이란 고기를 먹는 게 찜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고기를 먹으면 왠지 자꾸만 내가 불결해지는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고 찜찜한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먹어도 문제 없어 라고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들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이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를 말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제발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자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싶은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라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애석하게 이것이 믿음이 획일화됐다고 생각하는 건, 교회에서 너무 많은 경우에 이 강한 확신을 그냥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게 애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믿음이 약해도 괜찮은데 말입니다. 그 일에 자신이 없어도 괜찮은데 말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나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해도 괜찮은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자 하고 말하는데, 글쎄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실까라고 묻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 문화가 때로는 굉장히 애석하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은 이것은 신뢰입니다. trust죠. 그냥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동의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신뢰가 행동과 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아니면 어떤 확신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을 때는 그것을 트러스트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을 때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는 맡긴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뢰한다는 건, 이건 좀 오래된 그 이해화이긴 하지만 설명하기에는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 교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내가 줄을 하나 붙들고 있습니다. 그 줄을 붙들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 줄 끊어진다는 거예요. 절벽에 지금 내가 그 줄 하나 붙들고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줄을 줘요. 누구든지 이 새 줄을 잡으면 살 수 있지만 지금 잡고 있는 줄을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을 놓고 새 줄을 잡으세요라고 얘기해요. 새 줄이 살 수 있다고. 너무 많은 교인들이 요즘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줄은 끊어집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 줄을 잡아야 삽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 줄은 절대 안 나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줄을 안 나요. 여전히 나는 이 줄을 붙잡고서는 저 줄이 사는 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신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줄을 이제는 붙잡지 말고 새 줄을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재물이 있어야만 형통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이 사회적 신분과 그리고 소유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세상에서 너 얼마 벌었니? 너 얼마 가졌니? 너 얼마나 많이 사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니? 어떤 집에 살고 있니? What college did you go to? How much money do you make a year? What college did your son go to? 이런 질문들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의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 줄을 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줄을 붙들고 여전히 우리가 바둥거리고 있을 때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절망의 상태에서 인간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사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겠다는 그러한 그 간절함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생명을 체념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행복은 거기 있는 거 아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든지, 얼마나 큰 집에 살든지, 어떤 학교를 나왔든지 그게 인간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다시 사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소유를 갖더라도 그것으로 만치울 수 없는 진정한 인간의 이 인간의 의미와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그게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잡으라. 우리는 세상의 줄을 잡고 그 줄을 믿습니다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거 믿습니다. 신뢰란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줄을 붙잡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그 이 환경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 내 능력과 내 실력에 의해서 내가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막막하게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와 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 만족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고난과 그리고 모든 연약도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살아갈 겁니다. 이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내가 가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하지만 저는 제가 소유하고 제가 가진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에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며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부자라고 자랑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이 배웠다고 없는 사람들 절대로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위한 일들일 테니까 저는 주를 섬기며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 의미 이상을 부여하지 않을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대로 그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기의 가치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래서 그 세상에 주로 붙들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내가 저 주를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저게 생명입니다를 말하고 있는 것, 저는 이게 교회 믿음의 피상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궁극적인 은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자고 하니까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부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거기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는 바로 이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됨을 통하여서 기대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섬깁니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함정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죠? 왜 내 인생은 풀리지를 않죠? 물론 그분이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은 아니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나는 세상의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세상의 다른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그 하나님은 더 강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나를 형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 정도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보다 나를 형통하게 해줄 하나님, 다시 말하면 결국은 중심은 나고,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누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까? 부처님일까? 예수님일까? 예수님이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까라고 믿고 난 예수님 믿고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해주시죠? 다시 부처님 믿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 주체가 여전히 나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겠다,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겁니다라는 그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은 굉장히 소중한 고백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약할까요? 라는 고민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제가 제법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을 소유하려는 그 마음속에 인간의 원죄가 킥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좀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유적으로 강한 믿음은 없습니다. 목사,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게, 제 믿음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끝까지 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침묵을 통한 부인인가요? 제 믿음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죠? 제 믿음이 더 좋다고 사람들은,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인들은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니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본유적으로 강한 믿음, 어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장로님의 믿음이 더 좋은 거 아니고 목사의 믿음이 더 좋은 거 아닙니다. 믿음은 본유적으로 그렇게 강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하는 말이 Be strong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강하라이지 강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제가 태어나서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평생을 저는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제가 장애인으로 살면서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열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본능적인 그 이 욕구가 있었다면 저는 강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약하기 때문에,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강하고 싶었어요. 내가 강할 수 없다면 강하게 보이기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학생 때도 그렇고 학교를 한 20분 통학을 해서 걸어 다니는데, 제가 통학하고 학교를 걸어 다니는 동안에 제 기억에 저는 한 번도 큰 길로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뒷길로 저는 걸어 다녔어요. 제가 그 뒷길로 걸어 다녔던 이유는 큰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면 친구들이 가방 들어다 준다고 그럴까 봐. 가방 들어다 준다고 말하는 순간
내 약함이 들킨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약함을 인정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넘어졌을 때 급하게 쫓아와서 너무 놀라면서 저를 일으켜 주려고 하는 친구들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제가 넘어진데 깔깔거리고 웃는 친구들이 저는 오히려 편해요. 그 이유는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넘어졌는데 바보처럼 왜 넘어졌어? 하고 말하는 것처럼 저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데 와서 일으켜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은 안 넘어지는 사람인데 너는 너무 불쌍해서 넘어진 것처럼 그렇게 와서 동정을 베푸는 것 같은 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누가 일으켜 주는 거 싫어했고 누구에게 도움 청하는 거 싫어했고 그리고 약해 보이는 것도 싫었고 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운동도 남들이 하는 운동은 다 하려고 했고 그리고 소셜리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어느 모임에 가든지 그 모임을 주도하려고 했어요. 약한 게 싫어서 그냥 웃고 그리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너무 쓸쓸해서 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외로움에 우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내 약함을 보이지 않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기로 작정 헌신하면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 될 테니까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다리를 고쳐달라는 말은 저를 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 약한 몸을 가지고는 제가 목회 못합니다.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4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직접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난 널 강하게 하지 않겠다 였습니다.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I a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but I will be your strength.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주님은 저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오히려 나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넌 나 없이 못 살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너의 그 약함 때문에 내가 강함이 된 나를 의지해야 할 거야. 우리는 자꾸 제가 강해서 독립하려고 해요. 내가 충분히 강해져서 하나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강해지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만큼 독립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그런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붙드는 거죠. 저는 저의 고백은 주님 저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저 27년 목회했고요. 저 40년 주님 섬겼고요. 지금까지 주님 섬기면서 저 이만큼 했으면 주님 저는 이제 문제 없습니다. 저 안 늘립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도 저의 고백은 주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저는 제가 너무 불안해서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너무 자신이 없어서 정말 주님 도우심이 아니면 전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강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본유적으로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아들이 이 귀신이 들려서 때로는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불 속에도 들어가기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이 아이를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계셨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동안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12명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70명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일들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주변이 굉장히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아팠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아주 어릴 적부터. 그래서 자꾸만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재밌는 말을 해요. 할만하시거든, 하실 수 있거든, 뭘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말이 의심이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이 말은 예의의 말일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이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어요. 왜?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이미 벌써 한 번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또 다른 실패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자기 방어 본능,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할 수 있거든, 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음이 상하셨나요? 주님 보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슨 뭘 고치려고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뭐야? 주님을 분명히 해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할 수 있거든이 뭐야? 주님이 그래서 섭섭하셨던 걸까요?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든지 다 가능하지.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이 재밌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한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소리를 질러서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I believe, help my unbelief. 믿는단 말입니까? 안 믿는단 말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I believe, help my unbelief. 이 아버지의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 그리고 그 혼란스러움, 그 긴장,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더 이상은 아무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느끼면서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데, 그리고 그 주님만 믿고 살아가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몸이 조금만 아파도,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움을 경험해도 말할 수 없이 두려운 걸요. 너무 힘든 걸요. 못 견디겠는데요. 조그만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그냥 어디서 요새 그냥 그 전화 소리, 밤늦게 오는 전화 소리만 해도 가슴이 덜컹덜컹 튀거든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는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I believe, so help my unbelief. 그게 우리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믿는다고 말하기만은 뭐든지 다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 믿는 자에게 해주실 궁극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라는 의미일 거라고 봤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너무 피곤하게 하루를 지나시고 그 긴 하루의 여정을 마치고 몸이 너무 피곤하셔서 이제 그만 가자 말씀하시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을 육지에 두고 이제 배를 타고 그들을 떠나서 가신 거죠. 그리고 배를 타고 얼마 떠나자마자 주님이 깊은 잠에 드셨어요.
성경에서는 그 사건이 주님이 깊이 잠드신 것을 보여주는 첫 사건인 것 같은데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잠드시자마자 태풍이 왔어요.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물속으로 배가 들어오고 제자들이 당황해서 그 배에서 물을 퍼내기도 하고 배에서 이 돛대를 잡기도 하고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배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바람이 세고 태풍이 너무 커서 파도가 너무 커서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게 막 이 바람과 싸우다가 마침내 제자들이 주님을 봤어요. 주님이 주무세요. 전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런 데도 주무실까? 주무시는 척 하셨나? 주무셨나?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목수고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주님을 왜 깨웠을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자기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자고 있는 주님이 얄미워서? 아직까지 한 번도 주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제자들인데 주님을 너무 답답해서? 왜 주님을 깨웠을까요? 주님을 깨웠어요. 그리고 한마디 들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하면 너무 많은 경우에 그 책망을 받은 제자들, 도대체 이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요. 우린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제자들은 뭘 잘못했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깨우지 말았어야 되나요? 주님을? 아니면 그 바람이 부는데도 그냥 묵묵히 이 돛대를 붙들고 주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였어야 될까요?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처럼 바람아 잠잠하라 했어야 하나요? 주님이 뭘 기대하셨죠? 그들은 뭘 했어야 했을까요? 아니 그 다음번에 똑같은 사건을 만난다면 제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저는 똑같은 사건을 다시 만난다면 아마 전보다 더 빨리 주님을 깨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깨웠니? 그러실까요?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에 대한 묘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파도가 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흔들려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부족해요.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해서 우리가 대단하고 거창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조그만 바람 앞에서도 두려워 벌벌 떨어야 되고 밤중에 늦게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 소리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게 우리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조금만 힘들어지고 매상만 떨어져도 그래도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을 이룰 수 없고 도대체 뭘 해야 될까를 막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남들보다 더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하는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나 아니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혈통이나 혹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를 구원할 수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이 믿음이 또 다른 하나의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유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에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자랑해요. 나는 믿음이 좋은데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왜 그것도 안 믿어? 나는 믿는데. 그 믿음을 자랑하고, 실제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건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믿음이 구원의 이 근거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 통로일 뿐입니다. 이 예화가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어느 큰 집을 소유하기 위해선 집문서가 필요합니다. 그 집문서만 가지면 그러면 그 집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문서가 금고 안에 있어요. 그 금고 안에 있어서 금고를 열어서 집문서를 가져야 집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를 열어야 되는데 금고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알면 비밀번호로 그 금고를 열어서 그 금고 안에 있는 이 문서를 가지고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그 집을 소유하게 만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비밀번호가 아니라 문서예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그 문서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 알았다고 누굴 찾아가서 나 비밀번호 알아요, 비밀번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집 주세요. 그러면 줄까요? 안 줘요. 비밀번호 안다고 그 집 달라 그러면 안 줘요. 비밀번호를 통해서 그 금고를 열고 집 문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가 통로이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그 집을 부여해 주는 것은 문서예요. 이 문서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 비밀번호 알았다고 비밀번호를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문서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죠.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불치의 병입니다. 나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현대의학은 포기한 병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약이 하나 개발됐어요. 아직 임상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 약을 먹으면 살아요. 누군가가 그 약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주면서 이 약 먹으면 살아. 이 약 먹어. 이거 먹으면 살아. 그 사람이 그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요, 아니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물으면 보통 사람들은요, 누가 약을 갖다 줬어. 근데 그 약을 먹었더니 내가 이렇게 났어. 그 약을 먹고 내가 났지.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아니 어떻게 죽는다더니 어떻게 나았어? 누가 약을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지 뭐. 내가 먹었다니까. 아니 저 바보 같은 인간들은 안 먹고 지금 다 죽잖아. 근데 나는 먹었거든. 안 먹으면 아무리 좋은 약이도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내가 먹어서 낫다니까. 내가 먹었다고. 내가 먹고 낫다니까. 내가 믿었다는 사실을 그 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작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리스도의 그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 오직 그리스도,
내가 그만을 의지함으로 오직 그만이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고민들은 결국은 다 내 믿음에 관한 문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맨날 똑같은 길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믿음을 포기하는 그러한 경향들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뵐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참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그동안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요, 여기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많이 지쳐 있어요. 그냥 교회는 열심히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것, 이제 그냥 다 귀찮다, 그냥 상처 때문에,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실패 때문에 너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저도 똑같이 경험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내가 지쳐서 낙심하고 있을 때는 주로 언제냐면요, 지쳐 있는 나를 볼 때예요.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지쳤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고백이 내 입에 붙어 있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자꾸만 자꾸 주저앉고 싶고 가라앉고 싶고, 그냥 자꾸만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이 상황에서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가운데 우리는 결국은 그래서 내가 아닌 나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하루도 못 삽니다. 그리고 주의 품을 더 파고들어서 그를 꼭 붙들려고 하는, 그를 붙들고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믿음은 그냥 한순간에 결정될 수 있는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치열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잠깐이지만 갖고 싶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좌절이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한 그 마음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는데 아직도 내가 유혹을 물리칠 수 없고, 아직도 내가 세상의 그 풍파 속에서 아직도 이렇게 두려워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괜찮다는 말입니다. 혹시 지친 분 계시다면, 혹시 힘든 분 계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진실하게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